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모두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또 이후에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감각으로는 또 사람의 일들로서는 짐작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이 출애굽 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모든 가축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첫 자식들은 다 죽는다. 이건 집안 몰락을 의미하고 대를 끊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재앙을 가리켜서 최종 심판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최종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 곳곳에 바라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일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이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 끝나면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는 모든 생축하는 생명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최후의 심판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이 임하기 전 바로 9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애굽 땅이 흑암으로 깜깜하게 하나님께서 덮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 그만큼 캄캄한 세상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 9번째 흑암 재앙의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이 세상에 펼쳐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바로 목전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도 여겨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요즘 우리들이 사는 시대, 이 세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할 때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이 세상이 그렇게 심판의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을 만큼의 모든 세상의 상태가 흑암으로 가득하여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흑암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흑암으로 이 온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애굽인들이 그렇게도 뿌듯해하는 그들이 믿고 경배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어쨌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신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뭐 샤머니즘이든 뭐 하여튼 뭐 악한 영이든 귀신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외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 그리고 그들의 사상들,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들, 그들이 주장하는 지식들, 그들의 정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정보들, 네이버 창에 보면 지식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이버라고 하는 지식창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이 지식이 정통한 지식인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시키는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지식들, 정보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습관들, 문화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어둠 속에다가 묻어버리시겠다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의 빗줄기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시적 현상이 흑암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흑암재앙 이러니까 이게 태양이 사라지고 달빛도 사라지고 이 자연적으로 이 환경이 깜깜해지는 세상을 말하는가?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것은 그런 흑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주장하는 철학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사상들, 우리가 진짜처럼 믿고 예배하는 모든 경배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은 진짜 신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든 신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둡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과 성도들 간의 싸움, 그 전투의 내용은 지식이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짐승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할 때 사상과 철학과 지식, 심지어는 TV나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네이버 창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이런 모든 날고기는 자칭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상가들을 통하여 마귀가 그들을 활용하여, 이 짐승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관과 굳은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세상 정보, 지식, 사상과의 싸움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은 철학의 도시요, 사상의 도시요, 애굽은 그야말로 세상 지식과 정보의 도시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애굽의 손아귀에 쥐고 있을 만큼 애굽은 강대하고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식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철학들, 사상들, 신앙들, 그것들이 그들에게 무슨 힘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이 가졌던 사상이, 그들이 가르쳤던 교육과 그들이 가졌던 정보,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 그들이 섬겼던 신앙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 의술,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를 못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단 하나도 애굽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여 막아 세울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신앙과 경배들은 그들에게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치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없을 만큼,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게 할 만큼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 이르기 직전에는 이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신앙도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의 사상으로도 우리의 철학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에 예견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흑암이 며칠 동안 가득하냐 할 때 3일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이나 애굽 전역에는 캄캄한 어둠, 앞에 있는 사람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의 깜깜한 어둠,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을 만큼의 흑암, 이런 흑암이 3일 동안 낮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일강에 갑니다. 앞에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 그들의 생명의 물줄기, 나일강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강가에 서서 태양에 비추인 강물에 빛나는,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생명수로 이끌어가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 라신이라고 하는 이 라신을 향하여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의식들을 매일 아침 치렀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저 비추이는 태양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동시에 그들의 모든 일상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이 제사, 강가에서 태양신을 향하여 드리는 매일 제사가 소홀히 한다든지 이 제사의 정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구름이 떠올라서 태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서 태양을 가리고 혹 저 태양빛이 애굽을 비추지 않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대요. 왜? 신이 자기들을 조명하지 않으니까.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을 가리워도 어쨌든 저 태양이 우리들을 조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라신을 섬기면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태양을 가려버려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태양빛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신이라고 여겼던 저 태양신이 조금도 애굽 사람들에게 빛으로 조명할 수 없고 그들의 길을 눈꼽만큼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양신을 3일 동안이나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을 깜깜한 어둠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둠을 거두어낼 수 있는 분이신 동시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너희들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추이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한 번 교훈하시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태양신의 모든 밝음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이 섬기는 신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들, 이 세상이 진짜라고 여기는 지식, 철학, 사상, 모든 정보, 모든 경배, 모든 어떤 그들의 섬김과 신앙들이,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9번째 흑암으로 온 애굽 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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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흑암으로 덮여 있는지, 내 신앙의 상태는 어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길로 계속해서 집어당기고 있는 것들인지, 이 세상은 온통 흑암으로 뒤덮여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경고의 재앙이 바로 이 9번째 재앙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흑암 재앙 가운데 3일 동안 더듬더듬거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듬더듬하게 될 것이다. 마치 눈먼 소경이 더듬거리는 어떤 모습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흑암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갈 길도 모르고 방향도 잃은 채에 더듬거리면서 살고 있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의 말씀이 바로 이 9번째 재앙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더듬거리는 세상입니다. 성도들도 무언가를 찾고 얻기 위해 더듬거리고 있는 세상.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통한 것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옳은 것인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그릇된 믿음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방향도 잃어버린 채 더듬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그야말로 어둡기만 하고 깜깜하기만 하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면 무려 3일간이나 지속된 것처럼 지금 또 지속되어서 우리들은 향방을 잃어버린 채 신앙적으로도 더듬거리고 있고, 영적으로도 더듬거리고 있고, 사상적으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치인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도 더듬거리는 세상, 영적으로도 더듬거리는 세상,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화 보십시오. 이 문화가 정말로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 문화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문화인지 조차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문화적으로도 더듬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막막한 어두움과 짙은 흑암 속에서도, 이렇게 더듬거리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빛이 비추이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온 땅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막대하는 이러한 세상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더듬을 만큼 긴 세월 동안 이 짙은 어둠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밝은 빛이 조명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센 땅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말합니다. 애굽인들이 부리는 노예들, 애굽인들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고센 땅이라 그러는데, 이 고센 땅은 애굽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처럼 전혀 다른 나라의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경상남도가 있듯이 대한민국 전체에 흑암이 가득한데, 대한민국 안에 흑암이 조금 더 엄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빗줄기가 비추어서 그들이 사는 땅에만큼은 마치 경상남도 요 서창 지역만큼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서창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 안에는 흑암이 조금도 엄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고센 땅이에요. 애굽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구별된 장소 고센 땅. 고센 땅에는 흑암이 조금도 엄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오히려 밝은 빛 속에서 보호를 받고 밝은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장소는 빛이 가득하였더라. 어두운 세상인데 빛이 있는 세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두운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빛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애굽의 지역은 무려 3일 동안이나 모든 생활을 올스톱 시킬 만큼의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두움과 흑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구별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머문 장소와 그들에게는 빛이 비추어서 흑암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 결국 10번째 재앙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신앙의 문설주에 바르고 영혼의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들만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땅, 구별된 사람들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믿기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줄 텐데, 자,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면 제일 먼저 도피성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7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은 뭐냐 하면 죄인이 가서 살 길을 마련하는 장소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혹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버렸어. 큰일이잖아요. 너무 억울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어쩌면 팔을 이렇게 휘젓다 보니까 그거 턱 맞춰쳐가지고 쿡 자빠졌는데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저귀 펴는데 말이죠. 어깨를 쫙 펴는데 막 팔을 한번 휘두르는데 그 뒤에 모르고 얻어뒀던 사람이 툭 받쳐가지고 막 내진탕으로 죽었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피할 수 있는 것, 도피성입니다. 그곳으로 도피하면 그 안에는 군사가 못 들어가.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안에서는 소정의 기한이 지나면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하면은 그곳에서 나오면 죄가 없어지고 속량함을 받는 것이죠. 억울한 죄인들이 도피하여 어떤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도피처를 만들어라. 이 도피성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도피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죄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여러분들의 도피처예요. 이 예수가 도피처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뭐냐 할 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교회에 오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우리 김영섭 집사님이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셨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할 수 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모두의 죄를 대표하여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참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데 기억나는 죄이든 기억나지 않는 죄이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갖고 들어온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요 용서받을 수 있는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와 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흑암이 가득한 곳에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만큼 빛으로 조명하여 어두움이 엄습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들을 밝혀주시는 것,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는 것, 예수의 빛이 비추이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첫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도 여러분 각자예요. 하나님의 빛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추었어요. 집에다가 비춘 게 아니에요. 집에다가만 비춘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거리를 다니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 산에서 목초지에서 양떼를 먹이는 사람, 고센이라고 하는 구별된 곳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은 그들을 비추어서 감히 어두움이 그 빛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추인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구별시켜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예수의 빛을 가득히 조명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이는 예수의 빛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이는 빛이에요. 마지막 때에 흑암이 가득하고 더듬더듬거리는 세상, 갈 바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비휘방황하면서 오늘 또 헤매이는 이 세상 가운데 더듬더듬거리면서 진리가 안 보이고 진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고 예수가 보이지 않고 성령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더듬더듬거리는 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사상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부정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성령의 빛을 비추이는 곳이 있고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홉 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빛을 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빛을 받는 자들은 살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단 빛을 거부하는 세상, 빛을 모독하는 세상, 빛을 난도질하는 세상, 빛을 오히려 어둠으로 탈바꿈시켜 어둠이 마치 빛인 것처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세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투명하지도 않아 더듬더듬 거리면서도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양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한 빛의 조명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교회인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빛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이게 중요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꺼이. 다시 한번 기꺼이. 다시 한번 빛을 보호받는 사람들은, 빛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빛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또 빗줄기가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빛이 비추이는 사람들은 기꺼이 즐거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마지막 항변을 합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좋다, 가라. 가, 예배 드리러 가. 그런데 너희들의 가축과 너희들의 짐승과 너희들의 재산은 다 두고 가. 다만 어린아이들, 너희들의 자녀는 데리고 가.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도 가고 네 자녀들은 다, 사람은 다 가. 근데 너희들의 재산, 돈, 황금, 예를 들자면 보석, 너희들이 수고하여버린 월급들, 가축들, 생축들, 너희들의 먹거리들은 전부 다 두고 가. 사람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너희 멋대로 해라.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허락을 해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 그래 좋아 가라. 예배를 드리러 빨리 꺼져. 너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저 가서 너희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려. 그러나 생축과 재산과 너희들의 모든 먹을 것 재물들은 다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여 안 됩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왕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온데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왕이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 한 말씀 하자면 바로 왕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배를 거부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라는 것은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예배해야 되고 재물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며 모조리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제가 저걸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대상, 물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배는 나만 예배면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식이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나만 교회 가면 되지. 나만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지. 이거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니만 가서 예배해라. 뭐 재산 갖고 가니. 좋아. 자식도 데리고 가. 근데 모세가 안 돼요. 나도 가야 되고 당신도 가야 되고 자식도 가야 되고 재산도 가야 되고 가축도 가야 되고 짐승도 가야 되고 전부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을 제외한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이 세상 만물, 동물들, 식물들 전부 오늘도 저 태양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가 머문 자리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를 있게 하신 분을 꽃을 피우면서 나무의 이파리를 푸른 초록빛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새들은 날면서 짐승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만드신 그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느냐 하면 은혜 받고 예수의 빛의 조명을 받고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이제 이런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가 온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출세할 때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배자가 되고 주인이 될 때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할 때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고 기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내가 왔으니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는 언제나 뒷전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는가, 빛의 자녀들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빛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들도 흑암 속에 들어가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더듬거리는 신앙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끝이 안 오겠습니까? 사람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11조 감사 선교연금 왜 하세요? 물질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주장이 지금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왕이 있으여 예배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축도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재산도 예배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만약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저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 땅에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저 돌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제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만원짜리 똑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11조는 10개의 구별된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어서 드려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금전이, 나의 재물이, 나의 재산이 하나님을 오늘 주일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진 건강, 재능,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전부 예배를 드리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가운데 1시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오전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24시간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일과 가운데 1시간을 기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예배 중단, 재물의 예배 중단,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예배 중단, 예배는 그저 사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가 가진 이 생각들로 교회도 흑암으로 더듬더듬 걸음으로
이렇게 만연해 가니 슬프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으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한 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인 바로왕 당신도 실은 라신이나 바알신이나 아세라와 같은 엉뚱한 무용지물과 같은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거늘. 바로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누가 보냈습니까? 바알신이 보냈습니까? 아세라신이 보냈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있게 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돈을 예배하고 세상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모든 만물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예배의 대상인가 하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헌금도 예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고 예물도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런 예물을 예배하게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도둑놈이라 그러셨습니다. 말라기서에 11조를 떼먹는 것은 도둑놈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1조를 떼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이 재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거늘 그걸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 네가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지식, 재물, 내 재능, 내 남은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여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9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영적 교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스스로만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예배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은 몇 분이라도 다음은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진 가축과 짐승들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그걸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걸로 먹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데려가려고 하느냐. 모세가 늘 대답했던 것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빛으로 조명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 어떻게 되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될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졌는지 세워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센 땅 빛이 비추었던 사람들은 예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의 빛을 조명한 저희들, 조명받은 저희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빛의 조명, 구원의 조명, 영생의 조명, 천국의 빛의 조명을 받은 저희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